오늘도 잘 지내시죠? 이 불당골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성가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에서 사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능엄경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능엄경을 다 배우고 나서는 기질론이라고 하는 책을 배웁니다. 알다시피 경률론을 3장이라고 하는데 이 논서는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해설한 그것을 논이라고 하지요. 그 중에서도 기실론은 특히 우리나라 원효 스님께서 기실론에 대한 해설을 한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이 매우 강한 이 중국 사람들도 원효 스님이 쓴 해설서를 보고는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한 수준이 있었다고 칭찬을 했어요. 제목은 대승기실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들었겠지만은 일반 신도들은 이름만 들었지 내용은 잘 모르죠. 대승기실론입니다. 대승은 큰 수레란 말인데 지금은 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승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우월감에 찬 명사라고 해가지고 근본 불교니 진보된 불교니 이렇게 해서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대승이 상당히 소승 사상보다는 우월했다는 그런 인식이 아마 발달이 많이 되었는가 봐요. 소승은 작은 수레다. 근본 불교나 남방 불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소극적 수행 방법을 작은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이라고 비유를 하고 거기에 반해서 대중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불교 사상을 대승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교류가 있고 이 현장에도 가보고 하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상당한 자기 수행에 철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소라고 하는 크고 작은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서 대승이라는 말이나 소승을 잘 쓰지 않는 것이 이 근본 불교에 대한 예의다. 이래서 이 소승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근본 불교 또 이 남방 불교 뭐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큰 수레를 타고 가는 보살이라고 하는 그 이상적인 인간형을 굉장히 내세웠어요. 대승귀신이다. 큰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우선은 자신보다가는 이웃을 또 가정보다가는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전체적인 사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상대를 이해하고 잘 살아가자고 하는 이 논리가 대승불교 사상이고 현실 생활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공동운명체로 바라보는 그런 인식이 강했죠. 지금도 태국이나 스리랑카, 미얀마 스님들은
그 산중에나 굴 속에 앉아서 그 아주 자기 수행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반면에 대승은 함께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고 그 실천이 육바라밀이죠. 기신, 그런 대승적인 불교적 마인드를 가지려면은 그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그런 것을 전부 다를 말하기에는 내용도 까탈스럽고 또 시간도 없고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불교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주변도 평화로우면서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지. 지금 뭐 우리가 기실론 배우고 금강경 배워서 뭐 박사학위를 얻을게요, 교수를 할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이 나에게 또 우리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가? 그것이 대승불교의 초점입니다. 기신, 믿는다고 다니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무엇을 어떻게 믿으면은 믿음이 굳어져서 나에게 이익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가? 이것이 늘 고민이죠. 원효 스님은 기실론에서 그 방안, 마명이라고 하는 인도분이 지었지만은 나름대로 신라에 살면서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을 일으켜서 실천하는 데는 원문에도 4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인진여, 그 근본이라고도 합니다. 근본을 믿어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어야 될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때로는 혼란이 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기실론에서는 진여를 믿어라. 진여는 참된 것이죠. 우리 생명을 탄생케 하고 이끌고 나가는 진리의 실체를 진여라고 했죠. 진여를 믿어라. 그러면서 진실을 믿으면은 굉장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진여를 믿되 막연히 믿는 게 아니고 그 참된 것을 믿고 의지해서 실천하면은 상당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끊임없이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가장 올바른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릴 것인가?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믿는다고 원효 스님은 말했어요.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공덕이 있을 것이다.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좋은 마음을 내서 수용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내는 상태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내용은 참됨을 믿어라. 우리의 마음은 본래 참되고 온전하고 자비스럽게 되어 있는 그 실체적 존재가 바로 자신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마음만 내도 즐겁다. 좋은 생각 내면 기분이 좋잖아요. 시인지녀. 그것을 늘 즐겨가면서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 사상에서 믿음의 첫째 관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믿어야 된다. 불법성 삼보지요.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막연히 삼보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때에 어떤 마음을 내면서 믿는가, 이것을 가장 강조한 것이 기실론의 내용이고, 원효 스님의 뜻은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부처님을 믿어라 이래 할 때에 우리는 막연히 이 부처님의 뭐 크신 대자대비를 믿고 깨달음 뭐 어떤 것을 믿고 이러는데, 원효 스님께서는 부처님을 믿으면 무량한 공덕이 그 속에서 나온다고 믿어야 된다. 왜 믿느냐? 그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용이 나와야 믿음이 지속이 될 수가 있고 즐겨 믿을 수가 있는데, 막연히 부처님이니까 믿는다. 그래 돼가지고는 믿음이 약하지요. 분명도 못하고. 그래서 부처님을 믿으면은 무량한 공덕이 그 속에서 나와진다고 하는 생각을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법을 믿어야 된다. 불법성. 부처님 법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큰 이익이 생긴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적 이익이죠. 우선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보다가도 마음에 만족을 느끼고 평화스러움을 느끼는 그것이 더 가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음으로 얻는 풍족감, 안락, 성취, 이러한 이익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육바라미를 실천을 해라. 보시 우선 베풀어라.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 나누는 마음을 기르고, 지게 도덕적인 실천을 하고, 인욕 좀 참아라. 살다 보면은 참 말하고 싶고 주먹으로 때려주고 싶은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참고 지나가면은, 그때 지나가면은 별거 아니라요. 그때를 못 참아서 말과 행위로 시비를 하고 업을지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참는 게 좋다. 정진, 그런 상태를 지속하려고 노력을 해라. 선정지혜.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살아가는 데 대한 지혜가 생긴다. 근본 불교에서는 보통 선정이 먼저라요. 늘 마음을 고요하게 알아차리고 발도 조심하게 딛고 손이나 모든 무엇을 할 때 알아차리는 그런 아주 정제된 어떤 행동을 하고 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게 늘 정의잖아요. 대승불교는 생활불교를 강조하고 실천적인 면, 함께하는
어떤 사상을 전개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이 보십니다. 베풀어라. 따뜻한 말을 나누고 물질이 필요할 때 우동이라도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은 우리 사회는 상당히 화합이 되고 마음으로나마 넉넉한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자기 먼저 내만이 이러다가 보면은 불화가 생기죠. 마지막으로 성가를 믿어라. 성가는 화합입니다. 함께 비구, 비구니, 남녀 신도가 모여서 수행하는 공간이 사찰이고 그런 단체를 성가회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보면은 바른 수행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했어요. 절에 가면은 하루라도 좋은 생각을 내고 웃는 얼굴로 마주보고 고향을 하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성가는 나에게 바른 수행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네 가지 믿음요. 진리를 믿고 실천하면서 살면은 굉장히 즐거운 인생이 전개될 것이다. 시인진여, 시인삼보 이 네 가지를 강조하면서 수행을 하라고 한 내용이 기실론의 핵심입니다.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은 기실론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살면은 행복을 성취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도 한번 자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깁니다. 이 시간에는 대성적 신심을 키우려면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양상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계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